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덥고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날 했었던 그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고난의 장소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래였더니 찾았더니 대답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에워싸고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그 요나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내가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지금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겠나이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감사로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가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는데 니네 땅에서 토해내죠.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장소는 어떤 장소?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렀더니 대답하시고, 물고기 뱃속은 스올의 뱃속, 지옥이죠. 그런 생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부르셨더니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또 요나서 2장 8절 9절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제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기도의 결말은 감사로 끝났다는. 그럼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땅 가갖고 심판 전하라고 명했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다시생 배를 타요. 뱃삭을 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바람,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막 거의 배가 난파될 지경에, 그러니까 자기 신들한테 배에 탄 사람이 막 기도하겠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창에서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죠. 선장이 잠을 깨우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너 어느 민족이야?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이게 12절이에요. 1장 12절.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1장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탁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원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제비하셔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이스라엘에 이거는 그냥 항구 도시가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는 로마 사람이 와서 신약시대 때 만든 거고, 에시온게베는 솔로몬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은 해가 떠오르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여기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스라엘의 지도는 요게 이스라엘 지금 땅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 얘기하는 욥바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욥바는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데,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되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그리고 가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신약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자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거, 에일랏이라고 지금 현재쯤에 보면 얘기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약에 올 때는 요 에일랏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죠. 국경 그 법 출입국 사무소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있고요. 요빠, 다시스, 니느웨. 요빠가 여기서 이제 항구로 내려간 거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 땅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니느웨가 여기인데 그럼 거리가 궁금하잖아요. 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거리는 2,500마일, 그리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죠. 까지는 550마일. 키로수로 얘기하면 1.6km잖아요.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러니까 2,500마일은 한 4,00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550마일은 계산해 보면 이제 한 880km 정도 되는. 880km도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 여기 4,000km 계산해보면 곱하기 1.6하고 나옵니다. 다시스는 이사에서 2장 6절에 다시스가 나와 있어요. 다시스의 모든 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만희.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떤 부의 상징.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피해서 부의 상징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욥바의 항구입니다. 욥바 항구 이렇게 돼 있고, 욥바에 보면은 이거 물고기 모형에 있어요. 요나를 생각하면서 아마 욥바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현재는 지금 텔아비브, 욥바는 지금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이고요. 욥바에서 예전에 베드로가 있었을 때 가이사르에 있었던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가이사르를 가고 뭐 고넬료 집에 가고 전도하는 얘기도 나오죠. 이게 가이사르인데 여러분 딱 봐봐요.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요게 지금 여기예요. 전차 경주장이에요. 로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거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이사르에 지금 유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않고 유적도로만 관광지로만 사용되어 있고, 로마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식 수로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요건 헤롯 공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와갖고 로마서 400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야고보를 참수한 다음에 여기 와서 잠깐 머물렀거든요. 그때 막 이제 축 먹어갖고 죽는 얘기가 나오죠. 400년 12장에 여기 헤롯 공터,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들 에시온 게벨은 홍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시내반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죠. 여기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직접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에시온 게벨, 지금 에일랏이죠. 돌아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 따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거리는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38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고, 여기에서 솔로몬이 무역항을 만들어 갖고요. 나중에 오빌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오빌의 금 수입할 때 이 에시온 게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오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멘이 옛날 얘기할 때 시바 여왕이잖아. 예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오죠. 그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에시온 게벨 항구 도시인데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성지순례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여기. 요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가드헤벨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드헤벨이 갈릴리 지역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이 사람 어느 때 활동했냐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를 제일 많이 회복했었던 때였었죠. 8세기 예언자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고, 전성기입니다. 북왕국의 영토 제일 많이 형성했던. 그래서 북왕국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 2세죠. 가드헤벨인데 지금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열과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배를 탔죠. 큰 폭풍만 나고 큰 바람만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시켰죠. 참 하나님 눈피해서 도망가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민폐 끼쳤죠. 여러분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합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입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다 하나님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숨으면 못 찰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분이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는 뭐냐 그랬더니 일단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저주는 아담 찾을 때 아담이 도망친 거고 가인 찾을 때도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얼굴 피하던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했는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죠. 7눈이 있는데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이 눈은 하나님의 7영. 여러분 7개의 완전한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감춰지고 드러나신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그 몸을 한 것 따로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살았든지 충성된 삶, 성실한 삶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득지하겠냐고. 유혹할 때 이건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득지하겠냐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 이거 나 때문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피하는 요나가 아니라 바다에 던지는 요나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그렇죠. 너 홀로 목숨을 건지지 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 바다 던져라. 그래서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피하여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순간, 완벽한 조건에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림이 있어요. 이게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머뭇거림. 그래서 나는 못해. 일단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생각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요나 컴플렉스 벗어나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되죠.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줘야지. 녹는 것을 두려워하면 맛을 낼 수 없고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예요. 아니 그냥 던져졌으면은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예요. 물고기는. 그래서 그 답답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자리가 물고기 뱃속에 대한 의미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고난의 자리인데 고난의 자리는 곧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 아래였고 찾았다라는 거죠. 부르짖었고 그랬더니 대답하셨고 음성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울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최악 상황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을 야 정말 지옥의 뱃속과 같다. 근데 고난받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고 우리 한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진저 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고통의 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괴로운 일이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그런 자리 같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바울이 얘기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견뎌야 되겠죠. 생각하건대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섭리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섭리적인 신앙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섭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요나의 기도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큰 물결, 에워싸고 넘치고 쫓겨나서도 그래도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빗장으로 나를 막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게 요나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된 것들과 순수한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는데 근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성을 주께 갚겠다. 그랬더니 구원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는데 기억하겠다는 거. 두 번째,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둘 이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제는 미리 받은 것, 이미 받은 것. 서원제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낙헌제는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게 낙헌제예요. 그냥 즐거울락, 풍류락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근데 바울이 옥에서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옥 중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도 철을 주려고, 풍부에도 철을 주려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공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감옥에서 막 기뻐하고 감옥에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나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요나서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의 뱃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니네 땅에 토해내죠. 결론으로 생각해 볼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얼굴 피하면 안 되죠. 우리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입니다. 니네를 살리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가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요나처럼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던져졌을 때 뭐 바다도 평안해지고 또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것처럼 사명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주시고요. 그 물고기 뱃속이 이런 거예요. 그냥 고난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또 고통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감사로 열매 맺어갔고요. 절대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